이사야 55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자, 여기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 없이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좀 모순된 말 같습니다. 돈 줘야 사지 어떻게 돈 없이 사는가? 돈 없이 사라는 이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는 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치르신 피값. 그것만 믿으면 돼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피값만 믿으면 돈 없어도 값을 치른 게 되는 겁니다. 이미 치러진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렀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치러야 될 중요한 값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지옥 갈 뻔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또 값이에요.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여기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에 울타리도 치고 망대 짓고 심지어 즙자는 구유까지 일체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주인, 즉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이 모든 걸 다 갖춰놨다는데 무슨 세를 내는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야 될 세가 뭐냐면 주인이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서 자동적으로 세가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놓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세는 저절로 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를 안 내고 어떻게 합니까? 탈세를 하는 거예요. 탈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모든 세를 지불하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 세를 내는 건데 그걸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 탈세하는 겁니다. 탈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주인이 해놓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즉 탈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지 뭘 그래.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놓으셨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 그 세를 안 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들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멸된다는 거예요. 자,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른 상태라는 것만 어떤 사람이 알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물을 찾게 돼 있겠죠. 그죠? 목마르면. 그 물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 찾아서만 주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은 다 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지옥 갈 때 보면 그 사람 안 찾아서 못 가는 거지. 무슨 그 사람이 교리가 무슨 잘못돼서 어떤 교회를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찾으면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든 연결시키게 돼 있고요. 어떤 말을 듣고서라도 복음을 듣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보세요. 생수를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준다고 그러잖아요.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구하지 않은 거지. 정말 생수를 구한 사람은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목마른 상태라는 걸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마르다는 걸 몰라. 구원이라는 건 절대 내가 뭘 하려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목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무슨 기도회를 빠졌더니 가야 된다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진짜 목마른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 마시면 빨리 받아 마시기 바쁜 거지 뭘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사람 보면 아직 목마른 게 아니라. 목마른 게 아니니까 물 안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주겠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 물 주면 고문인데, 물 고문인데. 자기가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 생수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자기 상태를 그렇게 모를까? 구원은 절대로 내가 뭘 하려는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목마른 상태가 아닌 거라. 목마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생수 대신 주님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지금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설교하고 계셨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그 가늠한 여인 끌고 와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물의 극치야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무리한 사람들은 생활적으로도 무리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뭐 또 혹시 몰라도 마음의 간음으로부터 전혀 깨끗한 사람이 이상이 없거든 지금.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은 이 여인처럼 행위로는 안 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옮기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끌고 온 거거든 지금. 그거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요? 자기 행위 믿는 거예요. 나 행위로는 안 했다는 거야. 그거 믿고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행위로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절대로 나는 행위로는 간음을 안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거든. 자살도 마음의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난 행위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 우겨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마음의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간음도 마음의 문제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아 나는 실질은 안 했거든. 앞으로 안 할 거거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래 그게. 전부 그렇게 알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마음의 문제 들고 나오는 거죠. 너희들 실제로 간음을 했느냐 묻는 게 아닌 거야.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안 지은 거야? 너희가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안 지었냐 이걸 묻는 거거든. 똑같이 너희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 매달릴 생각은 안 하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요 가책까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되는 거지 내 가책까지 되는 게 아니라 가책받아서 가버렸어 그냥. 어떤 사람이 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회개까지 갔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을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죄를 본 사람은 가책을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난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난 자살은 절대 안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그것은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몇 번씩이나 낙심하고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건 은혜밖에 없거든. 또 어떤 사람이 요즘에 나는 절대 666표도 안 받는다네.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걸. 계율 13장에 보면 666표가 없으면 아무 거래도 못 한다는데. 라면 하나 못 산다고 어떻게 그걸 안 받느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부터 공중을 피신시켜 놓고 그런 일을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안 되겠으니까. 그걸 이 땅에 남아가지고 한란계 들어가가지고 안 받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피신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요새 뭐 누구 말 맞다나 단언컨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강림은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옮길 때까지는 불법한 자가 있어도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막는 거예요? 신부 때문에. 신부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막는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안전한 장소까지 옮길 때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옮겨지면 그때 막을 일이 없는 거죠.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것은 지상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방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강림은 지상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어쩌고. 예. 전부 이 사람 뭘 내세우는 거야 지금요. 자기 한 거 내세우죠. 자기 한 거.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예. 자기가 한 거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도처에 맨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이 너무나 많아. 셀 수조차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서 볼 건 뭐냐면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뭐 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다라든가 나는 마음에 그럴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든가 이런 말은 안 하죠. 그건 왜 안 할까요? 그건 안 되니까. 양심상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행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는 2번씩 일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전부 행위로 한 얘기라는 거야. 그럼 마음에 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거야.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묻더라는 거지. 마음으로는 자기도 수없이 그런 죄를 졌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바리새인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행위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행위만 가지고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아무리 안 했다고 주장을 해도 마음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 생각이. 행위 이전에 생각이 마음의 문제죠.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행위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 즉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겉으로 행동은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더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안 그런 척 하는데 마음으로 다 짓고 있는 거.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살죄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전에 지방의 어떤 아무개 목사 자기는 자살할 생각으로 그 건물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2번이나 금강에 갔다 그러죠. 차마 못했다고.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는 행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자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알게 되면요, 구할 건 은혜밖에 없어요. 뭘 알게 되면 구할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그 사람이 실제로 행위 옮겼느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 간음도 마찬가지고. 자살죄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낙심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사함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행위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오늘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자랑하지 않고 무슨 죄는 생명에 관한 죄는 안 된다는 둥, 뭐 무슨 죄는 어떻다는 둥, 무슨 뭐 그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둥, 맨 죄 얘기만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해방시켰다니 그 사람의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거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나 말거나 나는 죄를 내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서 해결하든 뭐 하든 간에. 사람이란 존재가 일단 행위에 빠지면요. 그것만 보여요. 자신의 말만 들리지 전혀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은 맞는데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볼 때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 행위를 볼 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려면 먼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 행위를 믿는 마음, 행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마음,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행위가 무너진 사람, 난 행위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확인된 사람은 그때부터 은혜가 요구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은혜밖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우리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입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뭐만 자랑하는 거지. 자기 자랑만 하고 해서 한 거.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 늘어졌어. 그냥 저는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그건 안 받고 자기 행위와 실정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소리.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 와서 구원받고 은혜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건데 계속 자기 실정 얘기만 하는 사람. 뭐 부흥회를 몇 번 인도했다는데 무슨 뭘 놀래지 마시라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이런 소리.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예수님은 그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의 그 앞에 와서 전부 자기 실정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은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했으면 받는 건데 예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뭘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도 안 했고 거짓 증거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그 얘기는. 행위 자랑이 늘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행위가 되게 잘했어.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좀 한번 따라 볼까?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 충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자기 행위 자랑이라든가 실적 자랑하면 주님께서 진짜 그 사람 못할 걸 내놓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니까 오늘 이 청년처럼 결국 남는 건 마음에 근심만 남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되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 앞에. 뭘 자꾸 자랑하고 이거 했다고 그러고 저거 했다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손을 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나 진짜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내 자랑 즉 나를 의뢰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은혜 입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인생을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혹시 사역자들 중에 구령 상담도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도 내가 가면 되거든. 그런 생각에 품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붙여지냐면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 고래심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붙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가도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내가 하면 돼 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서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그냥 요나하고 앉았으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만들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 아까 바리새 누구야? 세리의 기도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 그래. 그럼 너는 은혜밖에 줄 게 없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할 걸 내놓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게. 나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는 절대 길을 못 찾는다, 양의 특징이라. 양은 길 잃어버리면요, 절대 스스로 못 찾습니다. 개는 잘 찾아와도. 양은 길을 잃는 걸 알아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만이 양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해도 안 되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가고 그분의 보호만 받으면 그런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그래도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과 또 안 한 거 자랑만 하는 거야. 난 이거 했습니다. 난 이런 걸 안 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세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난 구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의롭다 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의롭다 판정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뭘 했다는 사람은 그런 판정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이사야 5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돈 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값으로 주고 생명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